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meon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박해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갑으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어쩌면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의 염원들 중에 또 어떤가는 염원이 바로 우리 가정의 성가정을 이루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성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또 어렴풋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또 개념 지어져 있잖아요. 남편이 자식들이 우리 보통 외기러기로 우리 자매님들 혼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자식들이 주일날 같이 이렇게 성당에 나갔으면 그리고 하루에 어느 때에 가족이 또 예수님 성모님 앞에서 촛불 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으면 그것이 성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그 첫 번째 건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창하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아담은 개체로 따지면 하나잖아요. 근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번창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또 복제를 해가지고 보면 뭐 하나 둘 이렇게 만드실 건가?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1장 28절에 자식을 많이 낳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루시는 그 지상 명령과 같은 그 사람에게 하시는 그 축복은 바로 이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창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혼인 서약을 하고 그리고 살다가 또 자식을 놓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이 가정은 바로 창조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그냥 가정 공동체 성가정을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한 가정 공동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창조의 그 비달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창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창조에서 시작되지 못하기 때문에 1장 그 다음 장인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자를 또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이 가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제가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M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부 문제 또 자녀들 문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데 그것을 현세적인 것만 보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1장 28절에 그 자식을 많이 낳아 번창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인간들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토록 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복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혼배 성사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일독서의 말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듣긴 듣는데 이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나라는 이 자아로 인해서 생판 모르는 어떤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그게 혼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만든 그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게 이 개체성의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사업에 있어서 1장과 더불어서 2장에 나아가면은 이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 사업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셨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원죄 이야기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 원죄 설화를 그냥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원죄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지금 언급했듯이 1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을 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말씀하시고 2장에 그 창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과 여를 또 창조하시고 그러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원죄로 인해서 이 부부의 관계 더불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자식의 또 그 부부의 그 죄가 또 영향에 미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찾으셔요. 너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3장 11절에 가요. 너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구나 하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같이 살라고 해서 만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러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둘이 하나인데 자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래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스킬이나 교육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비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표면적인 것은 해결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부부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 자녀들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성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부부가 이래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하는 걸 보면은 3장 11절에 당신이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따먹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싹 빠지죠. 이거는 전형적인 또 남자들이 그래요. 저 옆편네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나는 죄가 없다 이거야. 근데 12절에 보면은 또 그 하와한테 물어봐요. 그러자 하와가 또 뭐래? 저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따먹었다 그래요. 이건 남에게 탓을 두는데 뱀은 뭡니까? 사탄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죄를 지었으면 하느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심지어 뭐예요?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사탄에게 핑계를 둬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래요. 자신이 직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탓을 돌려요. 이 세상의 탓. 또 불공평하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래서 나는 왜 이래 불행한가? 이 현실의 그 근원적인 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혼 사유 중에 그래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살아온 바탕이 틀린데. 근데 뭐예요? 성격 차라는 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아니라 지극히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창세기 2장에 그 부부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비유로 이 가정의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각자의 성격 차도 있을 수 있고 언어의 여러 가지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잖아. 근데 의사소통 조금 해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가 요즘 검실이 좋아진 것 같아.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뭐예요? 죄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담의 모습, 하와의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은 그 이면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간과해버리면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부 사이가 다시금 회복되려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미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 그 부부를 세우시면서 둘이 아니다 하나라 하면서 또 복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복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유입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배성사 때 그 부부가 하느님 앞에서 서약할 때 서약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는 끊임없이 뭐예요? 원죄의 흔적으로 아담은 자기가 살려고 그 마누라한테 핑계를 대고 또 하와는 심지어 사탄한테 핑계를 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육을 지내는 이 한도에서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이 죄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이 이제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 가운데 카인이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카인이 또 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죄로 인해서 흘러가고 있는 인간의 변질된 그 가정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 저들은 매일 싸우고 저럴까? 자식들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났는데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느님 중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정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뭡니까? 부부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들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을 한 이불은 덮고 사는지 모르지만 각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원죄로 인해서 서로 각자의 개체가 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인 존재에서 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그 속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애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죄의 그 세습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없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앞에 이 세 인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 요셉을 담고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삶이 뭐예요? 성가정의 그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봅시다. 그들은 약혼을 하고 나서 그 약혼녀가 임신한 걸 알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나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 꿈에서 그 주님의 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마리아는 잉태를 해요. 이 구도를 바라봅시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이 공동체, 이 가정에는 하느님이 창조가 결국 뭐예요? 이 가정 안에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예요? 피앗하죠. 약혼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데 요셉은 또 피하다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뭐예요?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온전히 피하타는 그 두 남녀를 보죠. 그들은 뭐예요?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축복을 그대로 그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 공동체에 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 추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집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새로 태어난 신생아나 아기를 보면 힘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그것은 또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마리아, 요셉 해서 각 그 분들의 품성이나 성덕이나 그거를 나도 닮아야지 그러는데 그거를 차치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붕괴되고 지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권을 침범하고 있어요.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지 않나. 또 그리고 이 낙태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가정들은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해서 파탄이 일어나고 그거는 불보듯이 뻔한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가정 성소를 받고 성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표면적인 거,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 견지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성탄의 팔부 축제 동안에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먼저 뭡니까? 나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발가벗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부부의 그 문제도 자꾸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그 남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내리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때 둘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또 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지나면 뭐예요?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피앗을 바랄 때 상대방을 보지 말고 이미 저 사람은 또 다른 나야. 하나니까. 근데 그 사람 자꾸 고해성대 때 와가지고 신부님 하면서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아담과 하의 모습을 드러내. 저 인간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원죄가 또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금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가정 주기를 지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의 28절 바로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복을 내리시면서 그 인간에게 뭐예요? 가정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춧돌인 창세기 2장에 남자로부터 여자를 또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은 얼마 가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서 가로막혀 버리죠. 또 그리고 뭐예요? 변질이 돼 버리죠. 부부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빠지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11절, 12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요. 아담은 우리 남자분이 형제님들이 읽어보고 자꾸 묵상, 그리고 12절을 또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보고 나도 또 이래 살구나. 이게 뭐예요? 그 이면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4장에 넘어가서 카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카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거는 창조가 흘러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이제 그 족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5장부터는 바로 이 육적인 자녀들, 원죄로 인해서 죄의 어떤 가정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자
셋을 낳게 해요. 그리고 이 셋이 셈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기한에 어떻게 노아와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빛의 가정을 이루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가정이 되고 싶으셔요? 아니면 빛의 가정이 되고 싶으셔요? 그러면 자기 존재됨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부상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디 가서 상담한다고 백날에 한들 조금 뭔가가 그러지만 그 고름을 일으키게 하는 그 지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가정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차치해버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이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 앞에 성모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원래 이 가정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금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각자가 뭐예요? 빛의 자녀로 거듭 회복되기 위해서 각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미지하고 개념 지어진 그 성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머무르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각자가 이제 복이 흘러가니까. 그전에는 각자가 보면은 자기라는 틀 안에 복을 내리셔도 고인물처럼 다 썩어버렸는데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러면 복이 이제는 흘러가게 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봉헌한 것은 예수님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봉헌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도 봉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은 나가 없어지는 것이 봉헌이지 않습니까? 내 그 이루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은 가짜 봉헌이에요. 예. 내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시니까. 내가 없어지면 존재케 하신 분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뭐예요? 존재하신 분이 존재하는 거고, 아내도 뭐겠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둘이 하나라고 한 존재케 하신 분이 그 안에 있을 거고, 또 그 둘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뭐겠어요? 복이 흐르면은 그들도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세대대 그 복이 계속 흐르겠죠. 그것은 바로 창조라는 하나님의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 8일 축제 동안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성가정 주기에 다시금 이 창조, 탄생, 이 가정,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의 그 구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묵상하고,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가정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그 여지와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오늘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